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어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되거나 환상을 보게 되거나 꿈을 꾸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물론 뭐 본인들이 잘 본인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또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그가 우리 또 해석을 오해하는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서 그 오판된 내용을 따라 해석을 된 것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그 특히 음성을 듣거나 또 환상을 보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렇게 톡으로 보내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는 톡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양육을 해서 지금 서울에는 이제 3명의 제자들에게 사역자를 다 세웠어요. 우리 미션 코람대오에서는 제가 직접 여기에 세운 사역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우리 학생 출신들을 3명을 이렇게 이제 잘 양육을 해서 사역자를 세워놨는데 이분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게 지금 3번을 이런 꿈을 제가 3번을 지금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면 그냥 한 꿈을 꾸어서 이상해요 목사님 뭐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알아서 해석하시고 우리 소위 말해서 개꿈이라는 것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시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꿈을 세운이라고 꿨다. 그래서 3번째 이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기 꿈을 환해지더래. 이렇게 환해지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 지평선 위에 있는 하늘, 그 들판 끝에 지평선 끝에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여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여기와 하늘과 편기가 다 펼쳐지는 지평선을 딱 보면 한 카트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서 왜 우리 어떤 영화를 시작하면 갑자기 딱 어두워졌다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곳이 하늘과 땅 사이 중간. 여기 자기가 이제 자기가 거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저 밑에서 오른쪽 정대에서 보니까 뭐가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게 뭐가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 반대쪽에 저쪽에 보니까 막 그냥 우리가 옛날에 실은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는 음주 가문을 즐기신 분. 그러니까 저희 말이에요. 매일 정확히 거의 그런 건 하여튼 술은 매일 드시니까. 그런데 한 달에 이제 어떤 날 되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되면 그때는 악기가 뭐가 악기가 있습니까? 젓가락 2개만 악기입니다. 젓가락 2개만 이라고 하고 두드리면서 어동추리야 어동동 진짜 제가 지금 많이 본 것 같죠?
그래 우리 아버지 이제 흥이 나시면 우리 아버지랑 막 옛날 대병소 줄 말이 있어. 대병소 아시죠? 그죠? 이 아이다 또 젓가락 2개만 나면 훌륭하게도 되게 야 친구서 우리 아버지 그거 갖다가 딱 가라이가 입어서 딱 넣으면 여기 딱 흔들면 막 기가 막혀. 그러면 여기에 막 알아서 차락차락 쳐라. 여기를 한쪽에 가라이고 한쪽에 그러고 또 흥이 또 흥이 들어가시고 그때는 이제 이 학기도 먹고 이거 안 돼 지금 해버리면 뿌야 그냥 우리 아버지 그 소리 잘하시더라고. 이거 푸 소리 나 여기 그러니까 집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내내 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 앉아서 다 해라 내가 놀아줘 다 하라는데 그래야 아버지 흥이 나시면 이게 다 악기야. 바이올린이 따로 있나? 바이올린 뭐라 좀 삭히고 이게 바이올린 지금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역자가 본 한사회 그러니까 꿈이 그런 거예요. 그걸 세우이라고 꾸었다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웅성웅성하고 한쪽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먹는 이나 하여튼 먹는 편이야. 먹는 방에서 막 가서 또 웅성웅성 이것도 웅성. 근데 똑같이 웅성한데 이 처음 보여준 이물들 보니까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옛날에 모시옷 입고 다 그래서 웅성웅성 옷을 가봤더니 그러니까 이 꾸미니가 가만히 얘기해 줄까 이렇게 그래서 웅성웅성한 거기다가 얼굴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냐 그들이 하는 웅성한 소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그 자기 물었대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말하느냐 문자가 오동치와 다리라고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도 믿는 사람 이 사람도 믿다고 하는 사람 그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럼 이게 당신의 서울에 대형교회 다니니까 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뭔 소리를 어떤 성경 내용이 성경 말씀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성경 말씀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따라해 성경을 읽자. 그게 성경을 하여튼 제가 매일 나 사실 오늘 우리가 새해에도 내가 우리 성경자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좀 뺐어. 하도 많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주여 들었다. 또 청함을 받은 자를 많은데 택한 자도 적다. 또 네? 열천의 비유 열천 또 네? 알목과 가라지 또 깨어있어. 깨어있어. 그렇죠. 하여튼 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의 현주소와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 이 꿈 내용도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 예수를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종말 때에 소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내 정신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웅성 이런 무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누차 수년 동안 내가 여기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뭡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데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 먹고 마시고 쉬니까 고 잠깐 그런 행위 안 해요. 정말 맞죠? 분명히 그죠? 남쪽에서 뭐라고요? 열철이 우리 집사 열철이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김사님 깨어서 그것도 맞아요. 또 하여튼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한테 적다. 그것도 맞아요. 권사 말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김사 말도 다 맞는 거예요. 다 우리 그에 관련된 말씀들 하셔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 어떤 사람 또 대답하시더라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 왜 그럼 그분에게 이 기도하는 그분은 중독이 살자거든요. 왜 이분에게 3번씩이나 이걸 하나님 똑같은 보여주시느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무런 그것도 우리 미션 코라운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다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인이지만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전국에 산재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인들 그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역자가 왜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말씀들을 세분을 해주시겠나? 물론 자기가 본인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거기서 그 분류들이 그런 분류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죠? 이렇게 크게 생각해보면 지구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자꾸 예수님 오신다 준비합시다 이러는데 띠까 놀고 싶은데 자꾸 그 소리 하니까 가서 때려 나 죽여버려. 다 성에 다 나오죠, 그죠? 친구들 때리고 막 동료들 때리고 말이야. 만약에는 직접 아들이 와서 아니다 맞다니까 그것도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주사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사님 짠했잖아. 열심히 필기하고 있잖아. 그랬어요. 그래 우리 주사님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귀에 나팔 소리를 자꾸 들려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걸 보고 잘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멀리 들리는 나팔 소리가 자꾸 가까이 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꾸 그 때가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요즘 우리 주사님 특히 안 들리나? 지금은? 네? 지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 이면 아니에요? 이면? 목소리 내가 이면도 모르겠죠. 그건 다 알아요. 적어도 그건 안 알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또 확인했죠. 저도 가만히 했잖아. 제가 분명히 집사님 참 모시고 저런 거 아니야 지금 혹시나? 그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랍니다. 왜 들려주시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때가 좀 급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 나팔 소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션 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구원 얻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 한번 기도해보소. 정보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건 비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따라서 깨어있어 신앙생활 합시다. 깨어있어 신앙생활 합시다. 깨어있어 신앙생활. 깨어있어 신앙생활이 무슨? 그럼 잠도 안 자고 매일 통통처럼 이라고 이 깨어있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래, 이제 뭐, 종말론 전하는 사람들이, 응? 종말론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할 건데? 뭐, 그 모시오리 없다고, 이게. 그냥 담이 숨겨봤죠. 그죠? 담이 숨겨 힘옷 입고 예수 오신다고 자꾸 다니고. 눈 까치기로 오시다고 이렇게. 오셨나?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게 예배하는 겁니까? 야,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예배한다는 뭘 예배한다는 얘기냐? 예배한다는 개념은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냐 깨끗하냐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누가 봐도 어느 누가 학자가 들어도 목사가 들어도 은사자가 들어도 선지자가 들어도 합당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안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견해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공통적인 거 뭐냐? 준비한다는 개념은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준비한다. 여기 의 제기할 자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데 그게 뭐 샤워 잘 받고 그게 준비한 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발끝에 백조에 따라서 세포 속에 매여 있는 또 얘는 내 정신적인 혼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의식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게 오염되어 있는 죄의 성향들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것을 낮에 큰 바벨론이고 죄와 죄성이고 옛사람과 자하고 습관이 되고 체계하던 행동체계라고 했잖아. 이런 걸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없어진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요런 얘기가 사람들 자꾸 들어보지. 너무 큰선 바벨론이 뭡니까 저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자꾸 들으면 큰선 바벨론이 뭔지 압니다. 그런 걸 다 제거하고 그래 끈을 끊고 제거해서 보일로 씻고 그래서 눈에 보이죠. 보일을 자꾸 보일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뿌리고 바로 듣고 또 이렇게 막 마시고 막 끼고 시절 막 전투를 밀어내고 때로는 막 성대컵으로 내리치고 막 끊고 막 이렇게 이것도 아무도 쇼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절대로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날 말이 없으면 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시대가 분명히 다가오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 매일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게 이나파로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너무 든다니까 이제 지금 안 물어보잖아. 내가 여차에 위해 그거라 했냐. 조전이 오신다 건가? 언제 오신다 그러는데 조전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조전이 안 오거든. 여기 또 언제 좀 하고 한 10시간 되면 오시겠죠. 근데 안 오거든. 11시간 오시면 또 안 오거든. 에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 자꾸 하면 이 시간에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에 오는데 이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잠을 잤더라. 그 잠을 잤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 도대체. 그거는 듣긴 들어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미션 코라 배우들은 반드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저께 토요일 그저께 저녁에 전화해. 그러니까 나는 매주마다 새로운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 다른 미션 코라에서 일어나는 이 얘기 내가 여러분 개개인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내 마음적으로 왜 너무 바빠.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가까워져 오는 건 틀림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내게 맡기는 약물들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약물들 어떻게 잘 예쁘게 잘 이렇게 미술 그리고 또 바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뭐 설교하고 그냥 뭐 주신 사례 갖고 그냥 뭐 그래갖고 뭐 먹고 살고 뭐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진정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그 가꾸는 과정 속에 이렇게 뭐 시차가 있고 오차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줄여서 아름답게 심령성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갖고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걸 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행여나 목사님 나를 미워하실 때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영성신학 4권의 마지막 제목 12강 그리스도의 명품된 사람. 지난 주간에 또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명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그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명품이 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품 방법을 알아야 명품이 되지.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요소들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붕괴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겠다. 붕괴를. 장집으로 가자 그래. 장집으로 따라가 봤어. 그래서 또 여기서 한 40분 얘기 나온다. 또 붕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붕괴를 하는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왜 댕깁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거기서 진정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악의 설득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거나 이기거나 그래 되거나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힘이 너무 약해. 그런데 뭐 또 언젠가 또 지난주도 있었는데 저희 부동산 전화 왔어요. 뭐라 전화? 이게 또 지난주 얘기 또 하는 거야. 가비 있을 때 얘기 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러 해서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노후가 비참하지 않나. 비참하게 살고 그러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저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란다면 성도들의 한 영혼들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외쳐도 이 말씀대로 하지만 하면 분명히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품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들을 때는 그냥 마음은 딴 데 갈 거예요. 이거요 절대 명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명품 되는데 그 조각도가 뭡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명작을 그 그림을 그리는데 붓이야. 역작을 써내는데 연필이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0절. 네? 자, 요한 8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지금 연대가 얼마나 차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뭘 봤다?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 그걸 받겠습니까? 지금 이미 죽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었던 이삭, 여호와 이레라는 이삭의 사건, 그 여호와의 그 이삭의 출생 사건, 여기서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웃고 있구나.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안 웃다니까요. 웃었느니라. 이 말이 왜 거기 뭡니까? 그래서 도무지 생산될 수 없는 사라의 죽은 태에서 누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계입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게 웃음이야. 웃음. 따라해. 웃음. 하하하. 밥 먹고 나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하하. 웃어야 된다. 올해 많이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웃어야. 하하하. 웃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이것도 기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 말하니까 뭐 얼마나,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 하잖아. 번제물이 뭡니까? 칼로 배에다 번제다니 딱 저다니 딱 올려놔 놓고 칼로 쫙 끄어 이렇게. 그래야 드리는 번제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아, 이 지기에 짐을 져라. 뭔데요? 그 저 나무 다 어째야 싹싹. 자, 묶어라. 자, 저라 빨리 가자. 가보자. 어디 가시는데요? 번제 드리러 간다. 지시할까? 어디 모리아 산으로 가야 돼. 간다. 근데 하루 봐도 번제 들을 나무는 재단 쌓을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더라? 번제물이 없더라. 아버지, 재단 쌓을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흉내 내볼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고민 속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번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말하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 누굴 드려야 됐다? 그걸 번제물을 그렇게 얻은 아들을 그걸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보통 이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아들이 저렇다고 말이 그렇지만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아들이 그걸 좀 질문하는 거예요. 번제에 쌀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김인사 내외가 김인사하고 내원이 정원이 속에 있는 황집사하고 오시마 새속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싶네. 내가 보니까 꽂혀 삼아 이게 뭐냐고 내원아 정원아 엄마를 꽂혀 항상 여기게 된다. 근데 전신 눈만도 남자고 이리도 남자고 저리도 남자고 이 황집사가 참 여성성이 그래도 여성이 이랬는데 따라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참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가슴이 그때 번제를 써놓고 네 일이 좀 오이라 저기 아들 꽁꽁 묶어갖고 칼로 막 터가 하려는데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극한 순간.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절대로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한 사람 치고 회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회복되는 느하다가 떼어내면 내려가요. 느하다가 또 내려가지고 이리 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맨손이 되고 맨발이 되고 맨바닥이 되어도 땅은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이게 사실 더 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짓된 사람이 문제예요. 약한 사람이 문제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구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죽이고 깨뜨리시고 교정케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거기에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보고는 그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순종을 하려 하니까 뭐가 문제요? 그럼 언제 그게 완성되는데요? 그건 난 몰라. 너무 막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네요. 그렇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지 뭐라고 합니까? 삶을 가셔야 되죠.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라. 그리고 철저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기도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고 어떤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쳐다보고 뭐 저 사람은 어쩌고 절대 그 소리는 평생 해도 그건 다 안 나옵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대인관계에 충돌이 일어나며 왜 이렇게 또 어느 해 혼란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한테 벌어지지, 그래 환경이 주어지지,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돌이켜봐라.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니,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게 도무지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이랑 하나 그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느냐? 모세 당연히 믿죠. 모세가 누굽니까? 그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그 애국 대제국의 애국 왕국에 거기서 정말 자치대대했으면 거기 왕위를 물려받은 했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내놓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를 기뻐했던 모세, 그들의 국민적 영웅 모세, 역사적인 영웅 모세. 근데 모세를 믿었고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되기를, 그러니까 막 가져가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목소리가, 이 음성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서 그의 글, 또 역사에서 그 얻은 그런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또 보게 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쫙 말라기 전부 다 이거 누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의 글, 어떤 경이라고 일컫는 모세오경, 어떤 내용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거 여러 옛적의 선자들이 여러 이 어떤 예를 들어 A라는 선자는 요 부분, B라는 선자는 요 부분, C라는 선자는 요 부분, D라는 선자는 요 부분, 각자 다른 부분을 예언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누구에 관한 얘기더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또 5장 39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잘하는 구절이지만요. 자, 39절. 다시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꼭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 창세기도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출애굽기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자, 레위기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누구에 대해서? 자, 여호수아 누구에 대해서? 역대사, 뭐 사무엘사, 역대사, 누구에 대해서? 자, 이사야 누구에 대해서? 복음서 누구에 대해서? 자, 서신서 누구에 대해서? 계시록 누구에 대해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런데 뭐 도덕적으로 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 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굴 말하라?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미션 그러면 영성 실천 원리가 알고 보면 누구의 신부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예배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는 묵시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영성 실천을 계시록 19장 7절에 말했잖아. 계시록 19장 7절 또 한번 찾아봅시다. 뭐 아는 문제지만요. 자, 계시록 19장 우리가 너무 많이 또 읽고 있는 알고 있는 줄 중에 하나.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뭐가 옳은 행실이냐 이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준행한 것이 옳은 행실인데 그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공의 말씀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 옳다고 생각했어. 비난 사람 여기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충돌이 일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그게 어둠인가 죄성이 어떤 부분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아니면 이 사람 각자에게 그런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서 우리의 심령을 가장 하나님께서 그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갖고 이렇게 우리 이게 환경, 대인관계, 물질의 건강관계, 직면, 수용, 친구, 연구별, 예습관, 그 영적 경계선 설정 이런 실천, 그러니까 이건 실천 원리잖아요. 뭐 지식 원리가 아니고 실천 원리단 말이야. 요대로 되게 돼 있어. 매 사회 환경에 직면이 돼 있고, 지금 영마처럼 집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집에 그 환경이야. 또 우리 김사님 또 하우스 가시겠지. 그럼 하우스에 그것도 환경이야. 거기서 또 직면이 돼 있어.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이번에 가보니까 올해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겨울 지나는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이상기온 현상에 의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우리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 형님들 보니까 딸기 노선이 많이 준다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 김사님 농장에 가보니까 내가 2번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역시 이렇게 뭐라고요? 모종이 많이 죽었어. 이랬다면서. 그것도 환경이라 그것도 수용을 해야 돼. 무조건 수용해야지.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내일도 아이고 뭐래도 그거 아니잖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김에서 말이 재밌더라고. 믿음대로 될지 일단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믿음대로 될지 그만도 몇 선포라는 내가 참 말이 재밌게 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모종이 좀 작아서 그렇지 뭐 양은 작고 많습니다. 또 이거는 그래도 설마 많거나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좋아라 했겠지 뭐 내가 볼 때는 몰라도 그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크게 대부서 생각해보라고 우선 우리 죽은 것 같다고 뭐 지금 보식을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할 수 있게 있겠지 많이 꼭 하자면.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따로 골목 땡기면서 하나님 더 튼튼하게 하소서, 더 튼튼하게 하소서, 균이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보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잊게 하신다. 잊게 하기 위해서 영성실천 원리를 매일에서 준행하라. 거기서 일어나는 오차를 최대한 줄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게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교재도 나눠드리고 동사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 행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고, 행하는 것만큼 행하고 교정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고 나무는 튼튼해지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입을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복된 사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뭐라 그러냐. 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서 정작 사도 요한에는 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참되신 말씀이다.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히 만드는, 우리 영혼 심령성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 하는 이 사람 여러분이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섣불하니까 저 사람들은 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처음이 뭐서 복된 사람들 말하면서 정작 말씀하는 나에게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라. 말씀이었다. 그래서 자, 따라 코람데오 뭐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기거하는 그곳,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장, 여기가 뭐라고요? 따라 코람데오. 거기가 바로 코람데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의 신을 떠나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전을 펼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있다 하도 거기 계시고, 선망의 나를 모르시겠지.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눈길 안에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독수리의 눈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코람데오의 미션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 딸에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코람데오가 우리의 미션이다. 무슨 말이 되죠? 자, 이렇게 가르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또 말씀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또 개념은 또 제가 또 합니다. 또 그렇게. 근데 쟤하고 만나면 아예 그 소리 들을 각오로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이 되죠? 그게 좀 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사역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가? 또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가? 모세 자리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 자리거든. 근데 자기가 그 앉아가 또 거기서 허세를 부려 앉아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역을 위한 사역은 뭡니까? 어디로 빠질까요? 사역 중독에 빠지게 되었어. 절대로 우리 미션 코람도의 사역자들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치유를 위한 치유는 치유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미션 코람도의 사역자들은 치유를 위한 치유는 멈춰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아무리 치유를 하더라도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치유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영혼이 존재한다. 아니면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심령 승리를 갖고 놓은 그 핵심되는 내용은 영원의 영원잖아요. 그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이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네 육신을 불태울 것이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불태울 것이냐. 자,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목회를 위한 목회 하지 말아야 돼. 이 동상을 보시는 분 목회를 위한 목회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 지금 목사인데요. 직업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 슬픕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과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면접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목사입니까? 성직자입니까? 묻습니다. 물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 그럼 제가 그럽니다. 당신이 목사가 목적이라는 당신은 직업적인, 상업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럼 뭡니까? 당신은 성직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면 일단은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모든 것들이 그래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생각해보지 않겠나. 그 말이 누구를 생각하라고? 자기가 목사인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자신을 똑같은 우리 영성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하세요? 자, 믿음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나를 가두면, 믿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나를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그 사람 평생 연약한 신앙. 그리고 뭡니까? 게으른 신앙. 그 다음에 부족한 신앙. 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면 다 되는 사람인데 현실도 내처럼 가봐 되는가? 현실 가보라게 되는가? 아, 주여,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우리 혜인이가 작곡가를 댕긴다 그러는데 작곡을 쫙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막 베이토벤 안 되면 또 찌르고 막 또 그때까지 하는 게 때까지예요. 이렇게 작곡가 될까 아이가? 그래 안 그래? 니는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까? 그래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 윤유상 옛날에 무용했거든. 눈을 꼭 그려줘야 되겠어. 이 잘해야 될까? 그래 안 그래? 아따 그만. 현대무용 우리 치료가 받다가 현대무용 한 사람한테 배웠던 거 해고 나니까 웃긴 거 같아. 칼춤을 추대. 이러더라고. 몰랐던 거. 칼춤 그렇지도 못 끼라. 내가 여자 아니지만 그래 안 그래? 가수가 가수 하나 되려면 기회가 내가 바로 누구다? 안 맞다 그거. 쫓긴 게만 요만한 게만 내가 바로 뭐라고? 그 이름 몇 개야? 그거 이거 삼동했더라고. 근데 조그만 걔가 뭔 말인지 뭐 알아듣겠어요? 영화는 꼭 영화나 있잖아. 태어났단다 이것도 막 이놈이 미스터 트롯 나온가 말이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 너? 내가 바로 황제문이다 이렇게 막 펑펑펑펑 하잖아.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돼 그냥. 그러니까
나가 지가 산모에 집어게 얼어가더라고. 이냥 놀고 있더라 하고 이렇게. 그 마이크만 잡으면 홍담이야. 태어났단다. 뭐라고 태어난다 이가. 세상에 반갑다는 거야 태어난다고 지가. 나도 쏘아이드라 그래 이게.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이런 가두기 시작하면 믿습니다. 이 가두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배려 그 철폐하셨는데 무슨 말이 됩니까? 따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믿음이다.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맞아요. 삶으로 증명을 해야 그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무조건 지가 아무리 믿으면 믿습니다 그게 믿음 줄 알아.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이게 다 믿음 줄 알아. 이라 믿음 줄 알아.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가두면 여러분 자신 내 영은 죽습니다. 이라고. 현실과 말씀의 괴리 때문에 죽다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죠? 여기 살아가봐. 믿음나도 되나 그게. 실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왜 현실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왜 그렇지? 그런 걸 내가 상담하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심령을 전부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앞에 서 있는 자신, 내 자신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여기에 하나님과 마귀와 그다음 마귀와 자신의 삶에서 다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 있고 마귀 있고 귀신 삶이고 자신을 있죠. 그래서 내용은 믿음과 삶과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 믿음. 자 믿음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강해 안 강한 것 같지.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믿음은 좋은데 삶에서 뭐라고요? 그 사람은 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 영성 실천 원리를 해보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제 집사님 영성 실천 원리 해보려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우리 집에서 뭐 항상 안 괴로운 좀 보이잖아요. 괴로워 안 되는 거라 저렇게 괴로워 안 괴로워 집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저 봐라 혜인이도 힘들잖아. 이러잖아. 힘들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보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좋아 보여 강해 보여. 근데 그건 삶에서는 결함을 낳게 만든다. 연약함을 낳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부족을 낳게 만든다.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생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자 마귀 앞에 믿음은 뭡니까? 이 하나님 믿음 좋다 그랬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마귀 앞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마귀 앞에 딱 서면 이 사람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할까? 해봐 되는 거. 나는 이 시방밖에 우리 옛날에 목사님 그러대. 개가 오소리 잡아놨다가 오소리한테 이빨 막 저빨 막 맞았다는 거라. 여기다 개가 막 잡아놨다가 지가 터지고 올라가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음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막에 가니까 이게 연약해.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이게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말씀 앞에서 이게 게으르게 오는데 보세요. 이건 마귀 앞에 연약해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 시켜도 너무 잘하네 그게. 그것 때문에 연약한 게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은 자 여기 부조가 했어.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에서 뭘 말하는데 이게 생명일까 과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 마귀의 수와에 말하는 사람 생명의 풍성함에서 뭘 말할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을 말할까 아니면 마귀가 말하는 그걸 말할까?
마귀의 영향력에 의한 그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께로 약한데 저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하람에 잎은 무수하더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안 그래요? 그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문화에 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줬어.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가지고 또 그만 배를 남겼어. 한 달란트는 뭐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잘 들어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해치지 않고 모으다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치고서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실제는 하더라 안 하더라.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이렇게 열매가 있나? 이거 열매 한 개 이렇게 막 우와 이 맞아라 있네. 그 봐. 아니 축복하신다. 이놈이 이제 내가 이거 갖고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보시 지 하나 준다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야. 근데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 왜 이게 한 개도 없으니까 저주네. 그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야. 너는 다시 이래. 무슨 말이 돼요? 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잖아. 해치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하면서 그죠? 실전에서 그분다. 해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맞아 맞잖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 본인은 했다 안 했다? 본인은 게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믿습니다라는 뭡니까? 그게 실천,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생명이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귀가 말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데 마귀의 앞에서는 이게 부지런, 그쪽 종로로 가면 부지런한 거야. 그쪽 생명이 붕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이죠.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죠? 자, 저쪽 가서.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좋아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 그 인간 자기 살면서 약해 안 약해 그러니까. 약하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지금? 네. 이해가 됩니까 진짜? 네. 그래.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삶에서 결혼다 했죠. 이게 마귀 앞에서는 그 사망의 그 부지런해. 이것도 이제 뭡니까? 이쪽 쪽으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지 쪽으로 부지런한다 이게. 결국 마귀의 종을 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생명이 부족한데 이쪽이 부족할수록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 여기에 영향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쪽은 부족한데 이쪽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얘기 아니고 뭔 생명이 풍성하다? 그쪽 생명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쪽 생명 뭘 쓰? 그쪽 이 생명은 말 표현하기가 똑같은 생명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저쪽 생명은 누구 생명? 저쪽 생명의 결론은 뭐예요? 그 사망의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개념도 영원한 복을 받은 영복의 영생이냐 사망의 영생이냐 이걸 영벌, 영복과 영벌을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표현했다고. 영생은 영생인데 영복, 복을 받으면 영생이냐 아니면 사망 속의 영생이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으면 영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영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생명도 우리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생명력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명은 사망이잖아 결국은. 그죠? 생명에서 영원한 뜻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죠.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도 강하고 사람 앞에도 강하고 다 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정상이지. 그런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자,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바라보면요.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장. 이게 뭘 드리라서 이게 지금 입술로만 드리라? 입술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다. 오늘도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예배인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헌신을 안 하고 립 서비스만 한다 이게. 그래 그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자신의 순종은 없다. 자신을 드린 것이 없으면서 자신의 순종도 없다. 그래서 죽게만 고르마, 죽게만 드리게 됐다면 되냐 이 말이야 쉽게 하자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제3받음에 대한 신이나 이신득이 교리에 대하여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죄와 그 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죄를 범하거나 진죄를 범하면 무슨 말이 이래죠? 어제 지금 이해되지 이제는? 그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단 말은 교만한 그만이에요. 정리가 되십니까? 예, 10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복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 근데 우리가 절대로 정직하지 않으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옛사람의 그 습성 그대로 하다가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에스겔서 33장 12절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이 의가 뭐예요? 믿음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의라 이 의 개념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서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 의라는 것이 뭔가 뺏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33장 18절 에스겔서. 자, 의인이 돌이켜. 잘 보세요. 자, 이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어렵다 치아받다 말은 잘했는데 여전히 고문죄를 범하면 지금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싸우자 편하게 싸우라. 내가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라. 이 말이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이렇게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되게 만드는 자금은 미션크라운 행성실절 원리라 이 말이에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지금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잘 읽으셨습니다. 13절. 자, 시작. 의인이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다 달려오세요. 이 중요한 거지 이거. 요 말 한마디에 믿음에는 아주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게 내가 어쩌고 필요 없는 얘기가 그렇게 말하는 오늘 현실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거라니까. 현실과 내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이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루 풀어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진진죄를 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자. 왜 그들이 자기 몸을 치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죄를 뒤집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회개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죄에 자꾸 나를 노출시킨다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서 2장 19절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굴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 민당한 그 사람 중에서 악한 거 다 골라내요. 마태복음 7장 16절 29절에 특히 19절에 2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 거라 했잖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다고 이렇게. 그런데 믿습니다면 간다? 누구 마음대로? 따라서 내 마음대로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주시려고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뭐 하나 가만 두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생명이냐 은사냐, 종이냐 주인이냐, 근신산이냐 애발산이냐, 그 얘기예요. 생명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도록 나타나시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흔적이 남는 것이다.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냐 아니면 나의 주인이냐. 따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야 자. 옛사람이고 막이고. 맞아. 주님만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이나 표정이나 전부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야 이래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셨다면 아마 또 올 거야. 이제 오동추행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셨어요. 안 그러셨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내가 그전에 예수 몰랐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와 이리 좋노. 에이! 이라면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 자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써라는 미션을 준 것이다. 시작.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써라는 미션을 준 것이다. 다시 시작.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쓰라는 미션을 준 것이다. 뭔 소리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했지 성경에는. 그럼 맞아요. 알고 보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쓰면 아무리 이렇게 종이가 많아도 그거 다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말씀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시록 뒤에 지혜의 말씀. 무슨 말씀? 순복이의 삶, 정수기의 신앙 일대기. 요걸 써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66구도 아니고 67구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상한 걸 또 났네. 또 이럴 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 쓸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따라하는 이야기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래? 그게 성경을 쓴 기로가 목적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지만, 만약 67을 한 번 더 쓰라 말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래서 미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사명을 집행한 나의 이야기를 쓰라 이 말입니다. 따라요.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 그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 미션 코람데오 정호석이의 이야기를 쓰라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성경은 나의 작품, 나의 명품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고 어떻게 나시를 만들었고 어떤 꽃이 피었고 어떤 열매가 맺었다. 그걸 써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머리라는 것이 이 지가 막 수백 수천 수억 번 나야 된다 이게 지가. 그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이게 다 보고 하는 얘기냐 저 사람 보고 하는 얘기냐 저 사람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고생하면 곰다리가 4개요. 나의 작품, 나의 명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쇼를 하라, 쇼. 우리가 쇼 그러니까 아이고 놀고 있네, 쇼한다, 쇼해야. 그게 아니잖아. 쇼란 원뜻은 뭐냐? 보여준다는 뜻이거든. 따라 삶으로 보여주라. 삶으로 보여주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라. 삶으로 예수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라.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라. 그게 성경이어야 된다. 자, 영성신앙 4번 마지막. 응? 그리스도의 명품을 남긴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셔서 그 작품을 많이 남겨서 주님께로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